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여러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문제이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또한도 어떠한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서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를 뛰어넘어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또한도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이 세상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대로 이 세상이 또한 우리 삶이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이에 대해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왜 북한과 같은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속되는지, 법을 지키지 않고 악하게, 비겁하게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왜 가만두시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막상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는 매우 보기 힘들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세상을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더 글로리 그리고 모범택시입니다. 그 드라마는 복수를 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며 통쾌해하며 속 시원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나쁜 놈들이 호의호식하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이죠. 지금 유대 백성들이 그러한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러한 내용으로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이 논쟁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는 말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는 중간부터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기쁨이 된다라고 유대 백성들이 말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유대 백성들이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악행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지금 악한 자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가만 놔두고 지켜보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것을 막으시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 놔두고 계십니다. 즉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놔둔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이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당연히 그 땅에 악이 없는 그러한 곳이겠죠.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곳이겠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처지와 같이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나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그 팍팍한 삶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 또한 다시 지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유대 백성들은 예전 다윗과 솔로몬의 때의 영광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때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선지자까지 계속해서 그 회복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생활은 궁핍하고
주위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 당신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 맞으십니까? 라며 유대 백성들이 따지며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을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막막하고 절망망이 가득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한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또한도 지금 유대 백성들과 같이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지금의 상황이 정말로 맞는지 하나님께 물을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러한 의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조롱하듯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1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주님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던 대로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1절 앞부분에 보면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자를 미리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저희들이 살펴봤던 이 내용, 저희들 많이 익숙한 내용이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마가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작성해 놓고 있는데 2절은 말라기의 글을 인용해서 작성했고 3절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를 이어서 언약의 사자 주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본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생겼습니다. 어떤 기대가 생겼나요? 그들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기대가 그들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로마에서의 해방, 그리고 이스라엘의 옛 영광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무엇인가 큰 일을 해내겠다라는 생각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가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어느 한순간에 생겼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생기기 시작하여서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그 말라기 시대의 유대 백성들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이 어떤 날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제대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 때를 쓰고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지 우리에게 복이 될지 모르고 말이죠. 지금 유대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언약의 사자가 당도하면 그들이 해방되고 그들은 풍요로운 나라에서 편히 먹고 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입니다. 금과 은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잿물과 또한 방망이질이 필요하죠. 뜨거운 불과 그 방망이질, 하나님의 강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데 악행을 저지르는 자 무섭게 철저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2절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어느 누구도 그 강한 불 앞에서 강한 잿물과 방망이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그 공의로운 심판대로 처단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판단을 이 땅에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뜨거운 불과 방망이질이 내가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의롭다라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우리 자신도 의롭다라고 기도했던 그 모든 자들도 부정하며 불의하며 거짓된 것이 그 안에 가득하죠. 그래야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주간 살펴봤던 말라기서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실상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들고 나왔나요?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눈먼 것, 다리 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다른 사람의 제물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그 제물을 받는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오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그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줬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려주는 것을 귀찮아하며 그만 좀 찾아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이혼을 했었죠.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고 싶어서 아무 이유나 거기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가 탐나서 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비판을 하셨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정말 소수만 한두 명만 그러한 죄를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 당시 유다 땅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편만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나 정도면 괜찮지. 내가 지은 죄는 죄도 아니지. 각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심판을 내려달라고 정의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자신은 살아남고 악한 자들은 멸망하는 평화의 세상,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국률함이 없는, 자비함이 없는 심판이 내려지면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심판이 내려지면 하나님 앞에서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의로 내려지는 심판 앞에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없는 심판이 내려져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철저하고 자비가 없는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그러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결하게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절 4절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여 다시금 그가 기뻐하시는 제사, 그가 받기에 합당한 제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그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때에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참된 예배,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있는 죄들을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들에게 있는 모든 죄들을 밝히시며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심판하러 오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당하는지, 어떤 죄를 지은 자가 당하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서 강조하는 여러 죄악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 나오고 있는 하나하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문장에서의 특징은 7가지의 죄악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즉, 이 7가지 죄악은 모든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크든 작든 말이죠. 저 사람은 살인을 하고 나는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했지만 나는 속으로만 욕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조그만한 불순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그만한 불의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판정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시냐 묻습니다. 정의로 심판하여 달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 정의의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희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의 때를 저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지막 기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기회를 잘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히 붙잡아 구원을 받는다는 소망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면 흔들립니다. 여러 죄들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흔들고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이시죠.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자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전히 더럽고 불의한 존재이지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다라고 칭해 주시며 정결하게 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 하나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를 떠나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다면, 다른 것을 준비한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능히 당하지도 능히 서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능히 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